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마음속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오래,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힘들거나 지겹거나 혹은 부담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설레고 행복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멈추게 하거나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을 경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소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좋아했던 음식, 그가 머물렀던 장소, 그가 사용했던 물건, 그리고 그가 흥얼거렸던 노래.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서로 다 그 각자만 놓고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 속에서 그 각각의 물건이나 추억이나 경험들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되면 한 가지 공통된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물건이나 그 노래나 그 장소로 하여금 내 생각이 그에게로 향하게 되고 그를 더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도, 출근길에 정말 바쁘게 나아갈 때도, 차가 막혀서 답답하고 일이 꼬여서 복잡할 때도, 하루에 긴 시간을 일과를 보내고 집에 피곤을 정말 다 가득 품고 돌아오는 퇴근길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그 하루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들이 그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를 생각하게 되는 일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밥을 먹다가도 그 추억 속에서 잠기다 보면 때로는 혼자 웃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울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고 싶어지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로 우리를 일컬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를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 중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되 정말 한순간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우리를 향한, 온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랑의 주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죄에서 건져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나와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과 행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생각의 중심이며 그분의 생각의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고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감사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용기를 주든지 희망을 주든지 정말 내가 그와 함께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반응을 보이려고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살아있는 것은 반응합니다. 죽어있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것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하는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는 서로 각기 다른 모양일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한다는 것만큼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징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토록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살아있다면, 정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반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인가? 진정한 사랑인가? 그렇다면 가장 최고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명령형으로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생각해, 그러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내 마음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그 다음 무엇이죠? 네, 노래는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분 생각, 앉으나 서나 이 고난도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하신 하나님을 생각, 앉으나 서나 그분 생각에 머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모르지만 또 우리 서로는 우리 서로의 생각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우칠 때 예수님은 곧바로 그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4절의 말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분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곁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자 여전히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된 선택과 죄된 행동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악한 생각의 계획을 먼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이 왔을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투쟁과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또 사탄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오는 그 악한 생각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승리를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내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돌팔매를 연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빛으로 그렇게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작은 순간들 속에서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그의 마음을 두는 연습과 훈련이 실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또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할 때 그분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조아리는 그러한 연습이 있을 때에 오늘의 작은 시험에서의 승리가
내일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더 큰 승리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접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된 행동을 고치려 하시기 이전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하시는 연습을,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어떤 품성에 도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성정이 그렇게 태어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오늘도 넘어지지만 또 이런 악한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이것마저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떴을 때부터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겸손함으로 주님께 간구드릴 때 주님은 인도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베드로의 경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성령에 의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의 자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오늘부터, 또 이 순간부터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핸드폰을 보며 문자를 보내고 싶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있는 것보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계속된 기도가 우리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 언제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요? 왜 마음속 악한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꾸짖으시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 잠언 23장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려면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어디인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과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는 있을까요? 성경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생각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국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평상시에 깊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간구했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구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싸움, 이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시되 우리의 문제를 다 맡아주시고 진정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겸손히, 정말 겸손히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정말 이 놀라운 기적과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어렵던 형편으로부터 벗어남을 받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은 그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과정을 갖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어떠하였습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생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진 않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가를 만지고 구원을 얻기 전에 무엇을 하였다고요?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라고 그의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의 과정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그런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모두 어떤 특별한 아주 좋은 상황이나 환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로부터는 건전함을 받았어야 될, 그들이 힘겨운 형편에 있었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처지, 나의 과거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의 과정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자유함은 없는,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분 안에 있는 참된 희망과 구원의 복된 삶, 정말 축복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서둘러서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얻고자 우리가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란 나의 지금의 형편이나 나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씀 혹시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또 기억이 나십니까?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우리 지혜왕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누구를 생각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시금 되돌이키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돌이켜야 될,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 어려운 중에 계십니까? 곤란한 중에 계십니까? 자꾸만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의 생각들이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속 근심과 생각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삭개오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치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희망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찬미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주 예수 앞으로 조용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대소망 83쪽과 661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 속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우리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권면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초청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이제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지 않겠니? 이제는 나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며 행복을 나누며 우리 함께 영원을 소망하지 않겠니? 여러분,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또 들으셨다면 우리 이제 하루에 10분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적어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딱 10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용서를 생각하기로 이 시간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결심할 때에 늘 은밀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들으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조용히 나가시기를,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인 구원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